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 귀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약속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 귀한 구원의 그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특별하게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그 안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약속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의 어떤 그런 인내와 끝까지 참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것은 그 인내라는 레일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생존 비결 5번째 시간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임, 구원의 주님, 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36절에 그리고 3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조건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약속한 거 있어요. 약속한 것이 구원이에요. 영생, 천국. 이것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하는 거죠.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곧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기르기 위한 것이에요. 그 밀림의 왕 누굽니까? 사자죠. 사자는 그 새끼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저기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굴러뜨린다 그러죠. 예.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 있지, 어린 사자들이.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그래서 거기서 막 고통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 새끼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단과 사망, 제 육신, 육욕, 종욕, 세상 마귀의 이 건세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연단을 이기는 사람만이 그 가운데 인내라는 것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너무나 귀한 그 생명, 에덴 동산의 영생, 그걸 받았으면 근데 받았는데 공짜로 받아놓으니까 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무 공도 없이 공짜로 받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너 다 먹어라, 다 다스려라, 다 네가 운영해라, 네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나 선악과는 너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손도 대지 마라. 너 죽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의 그 귀함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절대 선악과 안 먹죠. 근데 귀한 걸 몰라 한 거예요. 그냥 흙으로 탄생돼가지고 호흡에 이 코에 호흡이 들어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때 아담이나 하와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영생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평안의 그 영원한 세계, 휴식의 영원한 세계, 안식의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보다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인생의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강야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목이 마를 때가 있고, 혹은 또 먹구름 속을 지나가면서 소낙비를 맞는 그런 어떤 낭패를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와 고통으로 막 그냥 가슴 조이며 막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불구덩이 같은 시련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고통 속에 아우성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아픔과 또 영적인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왜 이 코로나가 왔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믿고 과학과 인문학, 미디어, 인본주의, 그래가지고 교만, 음란,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하여 과학과 기술과 어술의 한계를 느끼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누구도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는 뭐 공산국가나 이슬람 이런데 종교적인 어떤 핍박을 받는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민주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몰라. 신앙의 소중함을 몰라.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게 산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썩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음란한 걸 다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욕적 육신적인 그런 이기적인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천국 놓치겠다. 이러다가 모든 교인들이 다 지옥 가겠다. 그래서 코로나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 죄를 지면은 코로나를 준다 해요.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을 준다 했어요. 그 이름이 코로나19라는 것이지 이 전염병이라니까. 전염병.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뭐 이러한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를 믿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온통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드려도 그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결과 순결을 요구하지만은 살아가는 세상에 나아가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 볼 때 저래 살다간 지옥 가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여 코로나 터뜨린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버텨야 된다. 아멘.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인내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무슨 백신이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세상의 환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예. 하필이면 그 많은 전염병 중에서 코로나를 터뜨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예? 이 손 세정제를 하게 하고, 거리 두게 하고, 이거 지금요, 그냥 우리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 어느 분의 그 고백처럼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말을 함부로 했으면 마스크를 씌우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으면은 제대로 손도 못 잡고 주먹으로 서로 맞부딪히는 인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은 세정제를 가지고 손을 씻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고난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결말에 코로나는 사라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떨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즉 환난은 뭐예요? 소망이 소망. 환난이 올 때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아멘. 연단이 올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막 견딘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세상도 그래, 세상도. 그죠? 예. 우등생이, 학교에 우등생이 그냥 나오지 않죠. 코피 터져가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우등생이 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10년, 20년 돼도 진급하지 않는다. 게으른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세상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은 말할 것도 없죠. 영원한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고 그 하늘나라 천국에 그 보물창고에 자국기 쌓이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소나비가 쏟아지고 어떤 목마름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목표, 하나님 주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참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삶의 풍요로움은 물론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조금만 더 참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릴 텐데, 조금만 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놓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 실패 일단 한번 한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조금만 더 참을 걸. 다 후회해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 억울한 인생의 그 깊은 터널 들어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을 텐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도 그 중도에 포기하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을 건데 이거를 실행하지 못하면은 그 계획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 응답 받고 능력이 행하고 귀신 쫓아나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말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고 해도 예수님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공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성공까지도 우리가 원하신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목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의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 요셉의 삶이 7.8기예요. 그 옛날에 홍수환 선수라고 건투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7.8기로 승리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의 아주 그냥 국가적인 그냥 스타가 됐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이분이 그 어떤 선수하고 싸우다가 막 7번을 넘어졌는데도 8번째 일어나가지고 역전해버린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형들에 팔려가지고 한번 넘어졌습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형들에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면서 한번 넘어졌어요. 애굽에 팔려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거기서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의해 또 넘어졌어요. 참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11별과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 숙이고 절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좀 깨달으라고 꿈을 줬는데 개꿈이라 하면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주시는데 개꿈이다, 아이고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다,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지시를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꿈도 여러분을 외면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딘 것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으로 시작해가지고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애고왕의 꿈을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라는 내용을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꿈을 꾸어도요, 꿈이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영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인터넷에 나오는 점쟁이한테 꿈을 어떻게 풀어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 거예요. 귀신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거를 내용을 해석해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귀신이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삶이 둔탁해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하여 준 꿈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예? 자, 아무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든지 그냥 영적으로서 막 타락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가다가 마귀가 준 꿈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꿈이 해몽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요셉이 그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어디에요? 그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감옥에 있던 사람이 국가 운영의 총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인내해서 그런 거예요. 포기했다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그래도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래도 집안에서는 참 잘 나갔는데 어쩌다 내가 이래 됐을까, 아마 이래 살 바에 죽자, 아마 자살하자. 끝난 거예요. 그 인생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예? 왜?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7.8기의 그 정신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어디예요? 비전의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 아멘.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손해보고 살고 실패해도 우리의 꿈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뉴스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주로 그러는데 그 특별한 인물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인물들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그걸 갖고 그 생각을 갖고 나갔다면은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왜 연탄을 피우고 창문을 닫고 자살하겠어요? 왜 밧줄을 목에다 메고 죽겠어요? 왜 높은 데서 왜 뛰어내려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꿈,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완전한 그런 100% 인내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진짜 꿈을 꿨더니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호주에 살면서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영주권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가는, 될 때까지. 여기 우리 여기 골드코스트 지역에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지금은 전도사가 됐는데, 그 비자가 없어가지고 10년을 고생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난 아이 둘 쌍둥이가 10년 돼가지고 시민권이 나와버렸네. 몇 번 한국에 들어가니, 그래, 우리가 또, 이민성 장관에게 또 편지를 써주고, 청원서를 올리고, 목사님들이 막 열 몇 분이 사인을 3번인가 했나? 예. 4년, 3년 되면 또 안 돼요, 목사님. 막 도와달라고 써드리고, 지금부터 최고 좋은 내용으로 써가지고 올려주고, 예. 그래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다가, 10년 만에, 얼마 전에, 그 아이 둘이가 신పిం권 받았어요. 부모는 뭐가 되겠어요? 부모는 자연적으로 케어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런 인내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6시간의 그 고통 속에 피 흘리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참고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하여. 예? 그 인내가 없는 인생은 사실 결말이야.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예?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나요,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아담 시대 때부터 보면은 최소한 4,000년을 인내하신 분이에요. 최소한. 아담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 최소한 4,000년을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 나가지고 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아수르로 막 팔려가고 나라가 그냥 나라를 빼앗기고 그 바벨론으로 막 온 백성들이 포로로 가는 그 무렵으로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500년에서 600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포기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 시대나 지금이나 이 시대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이기기를 원해요. 그 이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타이어가 돌아가야 돼요. 타이어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그날, 주님 주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내의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멈춰서면 못 가는 거예요. 예? 못 가는 거예요. 어제 골드코스트 다녀왔죠. 오다가 타이어 멈춰버렸네. 이거 도착했을까? 물론 했겠지. 밤새 걸어가지고 지금쯤 왔겠나? 아마 도착했겠지. 예. 인내가 끊어지면요, 그 영혼의 기쁨과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포기하고 싶다.
마귀에게 이미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인내해야 되지. 인내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물러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뚜기처럼, 요셉처럼 벌떡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뭔지 아시죠? 동그란 거 뭐 하는 거, 동그란 무슨 그 인형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엎어뜨리고 막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집어 던져도 항상 서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다윗처럼 아무리 얻어맞고 깨지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얻어맞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배가 파손당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6시간 십자가 지시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런 찬발 신세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그 서슬프는 칼날을 피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광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 아래가 복종해버린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없지만, 하늘 붙잡아놔도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포기하셨다, 우리 인생은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가 강림하세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시기를 분별하라 했기 때문에 시기를 보면 지금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이 뭐 당장 내일 몇 년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글쎄요 100년 안팎일걸요. 좀 더 축사한다면 50년 안팎.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은 30년 안팎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형제를 주께서 강림하시기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야 늦은 때를 기다리라니. 농부를 표현한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도 봄비도 늦은 비도 가을비도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가깝다. 야, 우리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제들아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누가 복돼요? 인내하는 자가 복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뭘로 들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결말, 그 결말을 보았다.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다 보상해 주셨죠? 다 보상해 주셨어요. 좋은 아들들 다 살려주셨어요. 다른 아들로 다 대체해 주셨어요.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죽은 육체는 썩어서 이 땅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자, 주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나의 영적인 삶을 공격하는 그 사단과 이 세상을 함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나와의 싸움 이겨야 되고, 나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자살한다니까, 자살 포기한다니까요. 그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인내해야 할 이유는 농부처럼 믿음의 농사의 열매를 위하여, 그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알곡을 훔치려고 오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능선을 뛰어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그 국률과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완전하게 익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저 사람 나를 좀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알고 보니까 완전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네, 그래도 용서하고. 왜?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레기 좀 누가 가져갔다고 뭘 하늘 일이 뭐 있냐고. 이 땅에 가서 쓰레기라 했는데, 불타 없어버릴 쓰레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남이 좀 가져갔다고 뭘 화를 내고 그래요. 용서해야지.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둘이서 막 이웃집이 막 싸워요. 그래 왜 싸우냐니까 저 사람이 옆집에서 내 쓰레기를 훔쳐갔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응? 그것 때문에 싸웠다면 그게 정상이냐고, 정상.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막 내한테 기해요. 돈이 기해요. 명예가 기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해가지고 빼앗기면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싸움질하고 막 되찾으려고 법적으로 막 나가고 변호사를 사고 난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썩어져 이 세상 거예요. 쓰레기네, 쓰레기. 우리가 예수님의 눈높이로 봐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좀 눈높이를 좀 높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야 된다니까. 자연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나라, 비행기를 타고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우리 눈이 올라가는 눈높이가 올라가듯이 천국을, 하늘나라를, 영원한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좀 눈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이 땅에 뭐 이렇게 하찮은 것 때문에 그 눈높이 낮춰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막 분노하고 막 그냥 아이고 막 지금 어떡할까 하다가 그 분에 못 이겨 자살해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의 한란은 더 가까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겹치고 또 겹치고 계속해서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받기 위하여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인생의 끝자락까지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를 통과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정치인들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마찬가지. 물론 정치에는 너무나 많은 음모와 술수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그 어떤 그룹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뭐 성공한 사람들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문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술적으로도 진짜 끝까지 참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기독교 인물 중에서 존 버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눈썹에 곰팡이가 쓸 정도로 그 감옥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눈썹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음침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것이 선로역정이에요. 성경을 너무 쉽게 풀이해버렸어요. 마귀의 존재, 뭐 여러 강야 인생, 그 칼의 비밀, 뭐 등등 전부 다 그 성경을 비유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눈에 그 곰팡이가 필 정도로 그 음침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 피는 그 감옥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낙심해요. 너무 잘 나가니까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좀 덜 편한 것 때문에 속상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나도 차를 끌고 다녀요. 근데 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그건 뭐 낙심해버려요. 아니, 나도 끌고 다닌다. 나도 운전을 한다니까, 차를요. 바퀴 4개 돌아가가지고 목적지에 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믿음을 바라 살아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언젠가는 반드시 확실하게 쓰실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광야길 40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갔어요. 인내해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예.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참바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나와. 기도원. 예, 그 기도원이죠. 입다. 죄송해요, 입다. 예. 기도원은 이제 그 포도틀에서 이제 포도즙 짜다 그래 된 거고. 예. 입다가 있어요. 입다는 그 막 쫓겨나가지고 그 아픔과 서름이 얼마나 그 막 각착했어요. 세상에 나도 아버지 자식이고, 세상에 나도 그래 아버지한테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나를 쫓아낸다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그는 그 아픔과 서름을 딛고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서 얼마나 무술 연습을 했던지 암몬 족속이 그 공격해 왔을 때 대장군으로 발탁돼요. 예? 거기서 전쟁에서 이겨요. 소원기도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사가 돼가지고 왕이 돼버렸어. 왕이. 포기했다며. 세상에 우리 엄마는 어쩌다 나를 서자로 나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인 거. 한마디 칵 죽어버리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인생에 강명이 없어요. 예. 여러분 내 부모님 내가 태어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찌했고 이래했고 저래했고 그건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진정한 하나님, 나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가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났던,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 자라났던, 어떤 억울한 상태에서 자라났던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입다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칼을 가세요. 믿음의 칼을 가세요. 말씀의 칼을 가세요. 할렐루야. 언젠가 사단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우리를 대장군을 쓰실 거예요. 아멘. 저도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바라보세요. 아멘. 늦게 쓰임 받는 자도 있고 일찍 쓰임 받는 자도 있어요. 예? 여러분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금 고생하는 걸 고생으로 보지 마세요. 정금으로 나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아멘. 아니 불 속에 연단이 안 되고 무슨 정금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시험거리와 뭐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 시험. 근데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시험이 올 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칼 사용했어요. 무슨 칼? 육신의 칼. 시험이 올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정력이 막 먼저 앞서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막 싸움질하고 그럽니다. 근데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가 임해요. 아멘. 오히려 떨어진 길을 붙여주는 사랑이 임한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인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가 없는데 뭘로 하겠어요? 인내가 있어야 이겨낼 거 아니에요. 버티는 거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끝까지 사울이 찾아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할 때는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한 가보는 거지 끝까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그냥 스스로 그냥 죽는 거예요. 칼이 엎드려가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전쟁에 그 어떤 엄청난 적군의 블레셋 앞에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살아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면은 적군은 엎드려지고 거꾸로 엎드려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동안요 인생의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위험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뭐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나고 뭐 황당한 일도 만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뭐 요즘 시대처럼 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뭐 이거 뭐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환경, 전염병이라는 이런 환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뭐 큰 어려움 당한 건 없어요. 그러나 뭐 사업하는 분들, 개인적인 일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강야와 같은 인생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 간단합니다. 주님 약속 믿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 덮쳐올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에 따라서 막 사람이 막 흔들리듯이 우리도 흔들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시대마다 역사마다 막 뭔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예. 막 정치력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문화혁명 때문에 막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상전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흔들렸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렇게 공격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그런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얘기합니다. 예? 누가 막 시키니까 억지로 그게 아니라니까. 내 스스로 주의 능력을 믿고 그냥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의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각종 장애물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은 2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은나이다. 적군의 그 엄청난 적군을 달린다. 죽죠. 칼 맞아 죽든지 활에 맞아 죽죠. 근데 달려갔다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적군을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성을 다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적군의 성벽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 내용은 다윗이 모든 전쟁을 종결시킨 후에 쓴 시편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완전히 이긴 후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여 하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나기처럼 퍼붓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다윗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다윗처럼 이 시대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다 찾으셨어요? 365페이지. 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연단을 통한 것이에요. 그 연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완전히 종결될 때에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 전기불은 너무 밝아가지고, 예. 밤에 불빛이 옛날 2000년 전에 비하면은 상상할 수 없이 밝지만 영적인 흐름은 2000년대에 비해 가지고 아주 대흑암 속에 갇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영적인 이 불빛, 생명의 불빛,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 성령의 불빛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 사람들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절반은 빛된 예수님 만나 올라가고 절반은 어둠의 사단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프의 조건은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프의 어떤 조건을 주셨지만, 그냥 절반의 조건을 주셨지만은, 여기에서 진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 비율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그 인내하는 사람을 통하여 완성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야 같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원망불평할 것도 없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뭘로? 예배에 집중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영혼 사랑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신 것은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영혼 구원할 거예요. 아니, 전도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해서 예. 아무튼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보고 예. 계속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런 아픔, 또 영적인 목마름, 갈증,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소망하면서 인내하세요. 그리하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갈급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